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묻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혼살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어 쌓인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때를 물었을 때 예수께서 재림의 때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 인간이 손으로 이룬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잃은 인간들을 위해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이 재림이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그 징조를 바라보라는 것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비유를 해주셨죠. 총 4개였는데 첫 번째 비유는 선한 청지기 비유였습니다. 이 4개의 비유는 서로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비유 선한 청지기는 우리에게 오늘 성실하며 오늘 주인의 일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그날에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둘째 비유에 보니까 둘째 비유도 역시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처녀라고 말하며 어리석은 처녀라고 말하므로 지혜로운 종, 어리석은 종과 같이 그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는 첫 번째 비유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세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는 두 번째 비유인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와 연결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신실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은 게으른 것이라고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세 번째 비유는 앞에 비유에 나오는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증거를 우리가 14절에서 볼 수 있죠. 14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하지요? 또
그리고 천국은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사실은 또 천국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앞에 열처녀에 나오는 천국은이라는 말을 14절에서 다시 또 천국은이라고 말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가 점진적으로 연결되어 가면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 등위 접속사를 사용해서 천국,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열처녀 비유를 통해 1차로 보여줬다면 2차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인이 종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현재와 미래가 함께 어우러져 있죠. 주인은 자기가 좋아하던 일들, 그래서 자기가 불렸던 재산들을, 사랑하는 재산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렇죠? 아꼈던 재산, 즐겨 했던 재산입니다. 재산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때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분의 소유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나아가서 그 주인이 아꼈던 재산을 불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왔죠. 결국 이 비유에서 천국은 주인의 소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고요?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넘겨주셨던, 그분이 아끼고 사랑하셨던 소유를 우리가 물려받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귀히 대하느냐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 삶이. 그리고 그 삶이 주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 그 우리가 살았던 그 소유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용되었던 이 달란트라는 것은요, 당시 로마 화폐 단위였습니다. 뭐라고요? 로마 화폐 단위. 이 한 달란트는 보통 은 30kg 정도 되는 무게였기도 했지만, 또한 로마에서는 이것을 뭐로 봤냐면은 그 일당을 말하는 데나리온 혹은 드라크마의 6,000개 값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6,000 데나리온. 6,000 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16년 5개월이에요. 엄청나죠? 16년 5개월. 그런데 그 주인이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6년 5개월치를 줬고, 또 한 사람에게는 33년치를 줬고, 또 한 사람은 82년치를 줬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해 쉽게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한 지 16년 넘으신 분, 신앙한 지 32년 넘으신 분, 그러면 82년 넘으신 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한 지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봉급을 주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몇 년 동안 봉급을 받았을까요? 네, 40년은 좀 넘을 것 같아요. 꽤 많이 받았네. 그래도 82년 다 받으려면 꽤 더 기다려야겠어요. 목숨 걸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엄청난 그 월급을 한 목에 받았어요. 시작할 때.
내가 신앙을 시작할 때 그 하늘을 떠나는 주인이 나에게 이 월급을 그냥 몽땅 한 방에 와장창 쏟아줘 놓고 가셨다는 겁니다. 와, 방에 쏟아져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방 하나 꽉 차지 않겠어요? 이게 5만 원짜리 지폐라면 몰라도 그 어떤 악덕 주인처럼 이게 10원짜리 동전으로 채웠다면 방 하나를 채우고도 남을 겁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16년, 어떤 성도에게는 33년, 또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에게는 82년이나 되는 엄청난 급여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급여를 주셨으면 왜 급여를 주시죠? 급여 그냥 주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 돈 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급여를 준 분에게 있어서의 빚진 자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셨지만 또한 여기서 그 많은 급여를 우리에게 미리 주셨기 때문에 계산을 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를 받은 자로서 주님이 준 월급만큼이라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갑자기 부담감이 좀 오죠. 우리가 월급만큼 일했나요? 이 생각을 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월급은 아니죠. 여러분, 그분의 소유라는 것은 그분이 좋아서 모으신 거예요. 자, 1번, 그분이 황금을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면 10,000평짜리 집에 그 3,000평짜리, 아니 10,000평짜리 땅에 3,000평짜리 으리으리한 저택을 그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그물을 깔리고 막 진주 가루가 뿌려진 막 그 냇가가 흐르도록 그 상류에서 계속 진주가루를 뿌리고 뭐 이런 돈을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신 재산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그분이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까요? 사랑입니다. 희생이죠. 축복하는 정신이에요. 건강함입니다. 위로하는 능력이에요.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동정심이에요. 뭔가 봉사하고 아끼고 함께 나누는 그런 능력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유들을 충분하리만큼 주셨다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모자라지 않죠. 신앙생활 16년 이하 하셨다면 16년이면 넘쳐 흐르죠. 33년 신앙생활 아직 안 하셨다면 36년이면 넘쳐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40년 하신 분이라면 걱정 마세요. 82년짜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을 만큼 충분하게 어떤 분이든지 그분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하나님의 소유가 각자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왜 주셨을까? 이런 거를.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알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아하!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당신의 소유를 내게 주신 것은 뭐예요?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의 소유를 불리는 사전 뭐를 하는 거예요?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인턴십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규사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턴 받는 월급이 아니라 얼마를 받아요? 대박 월급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축복스러운 작은 소유를 신실하고 착하게 다룬다면 우리가 이 땅을 넘어가서 그 땅으로 갈 때 거기에 관한 엄청난 소유를 다시 한번 받고 관리할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내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주인이 돌아오셔서 소위 말하는 지혜로운 종, 그리고 성실하고 착한 종에게 하셨던 것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행위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그가 한 행위에 맞게 보상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후에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결산을 하려 부르니 종들이 각기 자기가 그 번 돈을 가지고 왔어요. 주께 그걸 놓아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주신 걸 가지고 제가 이만큼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성공한 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가 재능이 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성실하고 착한 종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성실하고 착한 종과 재능이 있어서 목숨을 걸고 돈을 많이 번 종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점이 틀려요. 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볼 때 참 어긋나는 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키고 성공하셨는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사랑을 주고 아꼈는지를 바라보실 뿐이죠. 성실하고 충성되다는 것, 신실함은 같은 단어인데 사실은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크게 승진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셔요. 천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건 하나님의 잣대에 있는 그 목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있을 뿐이에요? 신실했느냐, 신실하지 않았느냐일 뿐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공했으니가 아니고 작은 일에 뭐라고요? 신실했으니. 성공이 세상의 꿈의 목표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꿈의 목표는 당신이 사랑하셨던 것들, 당신이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던 그 사랑함으로 키우셨던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어떤 관심을 두고 어떻게 신실하게 대하는가, 대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하늘에서 축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척도가 된다고 이야기하셨을 뿐이에요. 그 메리 엘렌 G라는 여성이 이사야를 읽다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큰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글을 썼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그가 맡긴 일에 성공하라, 최선을 다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맡긴 일에 신실하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데 네가 하는 일을 다 실패할 거야. 아무도 네가 하는 말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회개하지 않을 것이 결과적으로 나와 있으면 외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이 없는 곳에 죽으라고 파는 어리석은 행동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랬냐면은 아무도 회개하지 않지만 너는 외쳐라. 이사야는요, 외쳤습니다. 그가 외쳐서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열심히 외쳐. 열심히 사람을 찾아가. 열심히 가서 그들을 격려해. 그들을 설득해. 그럼 넌 성공할 거야.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회개되고 과부와 보아가 보살핌을 받는 세대가 올 거야. 자연 환경들은 모두 다 복구될 것이고 전쟁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게 될 거야. 그러니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 내가 옆에서 도울게. 아니요. 이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예수의 재림의 징조가 뭐냐? 너희들이 열심히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오히려 그분은 이사야에게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네가 할 일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 맡은 일에 충실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그가 몇 명을 회개했느냐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셨던,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즐거워하셨으나 이제 이사야에게 넘겨주시면서 너도 좀 할래? 라고 하셨던 것을 얼마나 즐거이 열심히 했는가를 살펴보셨을 뿐이에요. 이게 신실함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서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신실을 요구하셨어요. 우리를 칭찬하셨을 때도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나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소유를 관심을 두고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간 사람들을 칭찬하고 큰 축복과 보상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기회를 가진 자와 기회를 갖지 않은 자, 이런 모든 것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본토, 이 그 인턴십의 땅이 아니라 본토에 가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능력의 세상이 아니고 기회의 세상이 아니라 신실함의 세상이었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머더 테레사가 살고 계신 그 인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캘커타 빈민굴에서 고아 300명을 돌보고 있는 그 테레사 수녀를 보면서 혀를 찼어요. 끌끌거리고. 그러다가 수녀한테 말했어요. 수녀님, 우리 기업가들은요 하루에 수만 명 되는 고아를 돌봅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300명을 돌보시는군요.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기업가들을 차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God did not call me successful, but faithful.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공의 길로 부르지 않으시고 신실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테레사 수녀가 대답한 답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일을 얼마나 함께 동참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길 바라세요. 우리의 꿈이 이 땅에서 어떤 꿈이냐가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꿈을 꾸느냐를 결정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10,000평이 넘는 거대한 숲에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편함이 넘치는 그 정원에 둘러싸인 1,000억짜리 고급 주택에다가 우주를 다닐 수 있는 공짜 티켓에 그리고 숙박권에 우주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과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특혜 꿈꿔보셨죠?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거 꿈꿨고 선생님이 맨날 그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 가면은 하늘에 대해 생각하면 그것밖에 없었어요. 첫째, 축구가 없다는 거, 축구 경기가. 두 번째, 맨날 황금하고 그리고 사자하고 놀고 그리고 생명강 있다는 거. 그 외에는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두려워하셔요. 첫째, 여기서 당신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 신실하고 착한 종이라고 부르셨죠. 신실했다는 건 내 행위를 인정했다는 것이며 착한 종이라는 건 특별한 칭호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은요, 아무에게나 쓰지 못하는 말이었죠. 어떤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선하신 종이여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선하다, 아가소스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지성과 품성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노벨상보다도 뛰어난 상이에요. 가장 완벽한 인간상이라는 거니까요. 슈퍼맨보다 낫죠. 그냥 근육만 있는 우락부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바디 프로필 위에서 1년만 돈 퍼부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육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한 종이라는 거는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끝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면 결코 획득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무에게 줄 수 없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누구밖에 갖고 있지 않은 특권이니까 하나님밖에. 성도 여러분, 이런 착한 종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신실한 종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신실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대하는 성실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종은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 땅에서 있을 때 했던 좋았던 일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멀리 떠나면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주인이 종에게 그것을 맡겼어요. 첫 번째 비유에서 그 종은 주인이 주신 뭐를 가지고, 음식물을 가지고, 식물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 다른 종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말했죠. 그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는 뭐라고 발전했어요? 주의 재산, 소유라고 말이 이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때를 맞춰서 나누어 주는 것이 이제 그 재산을 내가 불리는 자가 된 것이에요.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비유들은. 그는 주인의 소유가 땅에 묻히지 않도록 애썼어요. 주인이 애썼으며 아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사랑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여전히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내가 뭔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아저씨가 가난하고 불쌍한 애들을 모아가지고 야구단을 만들었어요. 야구단을 만들어서 애들을 야구를 통해서 아주 행복과 자신감을 키웠는데 그 키우던 이 아저씨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의 아내와 이 팀이, 야구팀이요, 목숨을 걸어요, 삶에. 그래서 이 아저씨가 자기들에게 남겨놨던 이 유산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국 꼴찌팀이 전국의 1등 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것이 바로 신실한 종이 주인의 재산을 불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아낀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관심을 가지고. 그게 땅에 묻혀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주인이 누군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주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주인이 아끼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하는 삶을 성실하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는 신실한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갈 준비가 된 자 누굴까요?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 대답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그는 오늘 바로 이 순간 같은 작은 날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중한 것들이 모든 세상에서 사랑받고 귀하게 여기며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성경에서는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내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라고 말했어요. 이 재산을 불린 이 모든 일을, 이 재산과 관련된 걸 뭐라고 말해요? 내 즐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얼마나 즐거우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신의 삶을 모두 쏟아부으실 때, 그 피가 창에 흘려서 쏟아져 내릴 때, 그분이 당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요? 그 즐거움이 나의 삶에서 소유로 넘어왔을 때 그 소유가 내게선 무엇일까 다 궁금하시죠?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요, 복음 전파였던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에 내가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게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그가 맡은 일에 성실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죠. 그래서 그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후배 아꼈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 후서에 4장 7절부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돈, 곧 이 땅에서 내가 불려야 되는 재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우리도 주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다 마쳐갈 때 우리의 가족에게, 남은 가족에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그 고백하는 음성에 얼마나 윤기가 흐르며 기쁨이 넘쳐 흐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파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학자였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게도 똑같은 능력을 주시진 않으시죠. 이 세상이 복음 전파를 하는 능력으로 가득 채운다면요, 복음이 빨리 전파될 것 같죠? 아니에요. 다 굶어 죽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어디 갔나요? 다 벌거벗어요. 추운 날. 아니, 옷 짓는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그 복음 전파하는 걸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야채를 키우는 것도, 그리고 나무를 자르는 것도 하나하나가 다 귀중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는 살필 것이 필요합니다만, 만약 그 소유가 위로의 능력이라면 오늘 나는 교회 나오지 못한 누구에게인가 전화를 해주는 게 내 능력을 활용하고 키워서 2배 키우는 것입니다. 혹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소유가, 능력이 더러운 것을 잘 정리하고 청소하는 능력이라면 나는 오늘 교회 들으면서 어지러운 게 보이겠죠. 더러운 먼지가 보일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면서 걸레를 빨아가지고 뭐 청소하는 집사님이 청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그냥 참여 부르면서 이런 걸 닦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계신데 설교하시는데 그 콜록거리시더라. 그러고 물 좀 한 점 갖다 주면 어디 덧납니까? 꼭 수석 집사가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능력 가진 분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그 일을, 능력을 활용하고 키우는 겁니다.
성도들이 앉을 의자를 닦는 것이 소유를 2배가 늘리는 것이에요. 혹 내게 맡겨주신 소유가 맛을 뭔가 맛있게 만드는 능력이라면 나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누구에겐가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굶주림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조용히 나눠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능력을 2배로 배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하고 위로하고 반찬을 만들며 전화를 걸고 피아노를 치고 성경절을 예쁘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만들어주고, 이정숙 집사님 우리에게 곡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되게 이쁘더라고요. 성경절 달력 같은 것 성실히 하세요. 맡은 일을 성실히 해보세요. 즐거움으로. 그게 바로 주께서 주신 소유를 2배로 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말할 겁니다. 나는 네가 행한 모든 일을 인정해. 넌 신실했어. 난 너에게 특별한 칭호를 줄 거야. 너는 착한 종이야. 그리고 나의 기쁨에 너를 참여시켜 주겠어. 그 즐거움이 결과가 어떤지 함께 맛보자. 그리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대박 주겠다. 여러분, 이번 올해의 판매왕이 아니라 올해의 보험왕이 아니라 올해의 성실상을 받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하늘에서는. 잊지 마십시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많은 소유 중에서 더 많은 걸 내게 주리라. 뭡니까? 내가 즐기는 이 세상에 생명을 만드는 것, 생명을 나누는 것, 죽음에서 삶으로 변환시키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데 그 일에 네가 좀 더 많은 일에 동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즐기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있나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게으르고 악한 종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는 분이라 제가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가두어뒀나이다. 여기 2번째 종이 나와요. 그는요 어리석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르다고 말했어요. 무익하고 악한 종. 왜 그가 무익하고 악한 종인 줄 아세요? 첫째는요,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인이 무엇을 바라는 거냐죠. 그래야 안 그래요? 주인이 갑자기 오늘 피자를 먹고 싶어 하는 게 막 눈에 보이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주인님 오늘 맛있는 피자 드시고 싶으시죠? 제가 파인애플에다가 그 다음에 그 올리브 살살 섞어가지고 그 체다 치즈 샥 뿌려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뭐 이렇게 나갈 줄 알아야죠. 이게 이심전심 아닌가요? 그런데 이 무익하고 악한 종은요, 주인의 뜻과 그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주인 하시는 일에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일이에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일이 지혜롭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인의 일을 꼭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열심히 일을 할 때 관심을 안 뒀어요. 그 주인이 떠날 때 되니까 주인이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좋아했던 일은 다 기억나는데 주인이 했던 일은 안 나요. 그러니까 에란 모르겠다.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주인 거는 그냥 일단 묻어놓고 내일만 하자 라고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인가요? 성경 로마서에 뭐라고 말했죠?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육신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삶을 바치신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뭐가 무섭죠? 그분이 뭐가 두렵죠? 만약 그가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온 관심을 목자에게 가졌다면
그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 알고 양의 건강과 행복과 쉼을 위해서 온 삶을 던지는 자임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가 이끄는 길이 모두 의의 길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는 주인의 소유에 대해서, 주인이 맡긴 거에 대해서 등한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귀중한 것들을 자기도 열심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결코 땅에 묻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성령의 능력이 자라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이 세상의 일에 너무 관심을 베푼다면 그것은 주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악한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알지 못하는 자니까 주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겁니다. 게으르다는 건 만사가 게을러가지고 뭐 나중에 하지 꼭 지금 해야 돼. 난 지금 무슨 쉬고 싶어, 자고 싶어, 졸고 싶어. 그리고 좀 이것도 좀 빨리 끝내고 싶어. 그 다음에 하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건 뭐냐면, 충성되지 않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바빴거든요. 세상 일에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게을렀던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온 관심과 생각을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도록 한 것에 대해서 게을렀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미뤄진 거는요, 땅에 묻힌 것이에요. 그걸 하지 않은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그는 세상 일에는 충성됐어요. 세상 일에는 성실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 일에 불성실했어요. 불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게을렀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육은 무력해졌어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점점 쇠약해진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들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점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 나가도 다 그 탈이지 뭐. 성도들 봐, 다 뒤에서 말이야 우리 씹어대고 뒷담화 까고, 내가 어려울 때 나 도와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로만 맨날 기도한다고 그런 쇼만 해대고 아주 저런 위선자들 보기 싫어 죽겠어. 이런 생각밖에 내 생각이 안 든다면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그들에 대한 동정심과 뭔가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스러운 생각들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다 땅에 묻어가지고 지금 곰팡이가 쓸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는 게으른 자입니다. 그는 악한 자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악한 자에게 화를 낸 거예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가 사용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됐어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희망과 능력의 냇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걸 땅에 파묻어 버려요. 죽여버려요.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정죄를 내리실지 상상이 가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셈을하시러 오실 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도적처럼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했으며 그분의 일을 우리가 귀중히 여겼는지, 그분의 소유를 귀중히 여겼는지 아닌지를 보여드릴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됨은 바로 오늘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쌓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일도 그것을 쌓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성공한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11세기 독일의 왕 헨리 3세는 왕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나도 남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몽땅 바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왕의 자리를 넘겨주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평생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리차드 주교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그대가 처음 이 보좌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드렸던 서약했던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겠다고 서약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나의 남은 생을 온전히 주께 충성하려 합니다. 그러자 리차드 경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알려드리죠. 돌아가서 왕으로서 당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후일에 헨리 왕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특별한 한 문장이 주어졌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The king learned to rule by being obedient. 헨리 왕은 순종하는 자로서 지도하는 것을, 나라를 지휘하는 것을 배운 자이다. 성도 여러분,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키울까에 관심이 있었나요?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간절한 관심이었고 갈구였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내 삶 가운데서 불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유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도리치고 생명력 있는 능력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